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냥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에서 이 조규성 선수가 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인데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13분 그리고 16분에 헤딩으로 이 두 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가나에게 2대3으로 패했지만 이 조규성은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 한 경기에서 이 두 골을 넣은 그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해외로 나가서 축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아주 착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축구 선수라면 뭐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운동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서 내가 한번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다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모두가 꾸준히 자신을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새 그 마음에 담았던 꿈이 사라지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조규성 선수가 그랬다면 그런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겠죠. 축구 선진국에 진출해서 선진 축구 선수들과 기량을 내가 함께 펼쳐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다른 선수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이번 월드컵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두어 경기로 조규성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는 아마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이렇게 마음의 뜻을 담는 사람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분야이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여부는 자신의 삶에 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도는 한자의 뜻 그대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물이 바로 이게 성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원어로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거룩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사물을 신성한 사용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을 구별이다라고 거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에서 사용된 물건을 성물, 즉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즉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선택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복음을 믿는 성도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의식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야. 아니,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야. 나는 이 회사의 나는 직원이야. 아니, 나는 학생이야.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런 의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사의 사장이든 내가 회사의 직원이든 내가 학생이든 내가 무엇이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준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나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도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성도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성도라고 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이 있는데 이게 성도의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가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도록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없을 때, 즉 자신이 없을 때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의 의미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도 우리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크게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면 너희는 가라는 것이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무엇라도 할 게 아닙니까? 가야 제자도 삼을 수 있고 가야 세례도 줄 수 있고 가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가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맥락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 또한 가라는 겁니다. 가야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지만 가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증인은 가야 합니다. 법정에 가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가지 않고 머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를 파송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파송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가긴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에 그들은 낯설고 물설은 바로 그곳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이 이태롭고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우리 성도로서의 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12사도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임받아 파송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낸 자들, 즉 그들은 교회를 세울 사명을 위임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직접 보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즉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12사도에게는 그런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도라는 것이죠. 즉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다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라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말을 현대어로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말은 대사입니다. 대사는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대사들이 각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대사들이 와 있죠. 이들은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우를 또 받게 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하는 자로 바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들도 마찬가지죠. 대사들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수로 하는 말, 그 말은 그 자신을 보낸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죠. 함부로 그냥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보낸 나라를 대변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늘 조심하며 살아가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행을 잘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또 안 됩니다. 간혹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주가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갖자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보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이 있다면 설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직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명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없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말씀을 전하다 강단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죠. 즉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포의 이 사역, 이 사명,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또 사명들, 직분들 다 있을 겁니다.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언가 받은 게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낼 때는 반드시 감당할 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여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아직 헌신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능력이 되면 헌신한다고 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저들이 누가 자신을 보냈냐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몰라서 질문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물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러자 나는 말이 부족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설득하고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해 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역시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할까요?
물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전 40년을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아마 지식이나 말하는 것, 언론 모든 게 아마 그는 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즉 나는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시고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모세는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부족함은 전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죠. 전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황보전이시지 않으시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했더니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자신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냐는 것이죠. 이 사람은 5달란트나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나 주면서 왜 주인님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적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달란트라는 화폐 자체가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이죠. 미국 KT웨이 신학교 알렉산더 스튜어트 교수는 금 1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는 당시 데나리온으로 18만 데나리온, 이는 노동자의 18만 일, 즉 하루도 쉬지 않고 49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상위 1%의 연봉이 1달란트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고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게 받았다고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이자가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아마 대기업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 고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나는 왜 찬양을 못할까? 나는 왜 손재주가 없을까? 나는 왜 물질이 없을까?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물으시지 맡기지 않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1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시죠. 준 것을 물은 겁니다. 주지 않으면 묻지 않겠죠. 주지도 않으면서 주인이 너 뭘 남겼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나는 찬양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 왜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묻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남이 알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보지 않는 것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우리는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저받았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보냄을 받기 전에 이미 받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거저에 해당하는 이 도레아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한 하기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물러나기만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받은 게 있습니다. 많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뭘 노력해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를 받아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이미 다 거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거저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자세 중 하나는 무언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삶의 원리 중 하나는 give and take입니다. 즉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줄 때는 무언가 돌아올 것을 은근슬쩍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는 나에게도 선물이 올 거를 기대하죠. 이 사람의 생일날 내가 선물을 주면은 이 친구가 내 생일날 선물을 줄 거라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선물을 줍니다. 어느 미국 교포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성도들 중 한 분이 이 간단한 법률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을 보신 이 목사님이 아주 절친한 변호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로 이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적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 청구서가 이 목사님에게 날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이런 것에 익숙한 나머지 내가 무언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받을 것을 우리는 계산하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한 것도 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게 있으니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있으니 무언가를 좀 달라는 것이죠. 받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적어도 그 값어치만큼은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살핀 대로 이 모든 것들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로 착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만한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불어서 흩으셨다면 사실 그런 노력이나 성과조차도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이룬 이 일을 절대로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떠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무언가를 늘 주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을 줄 때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기에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성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주면서도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이신 주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친히 섬김의 모습들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저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냥 말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 누가 아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연약하고 해서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할 게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것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입이 말을 잘 못하더라도 기도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거의 수명이 다해서 내가 누워 있어서 더 이상 거동도 할 수 없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밥을 먹는 것도 내 혼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가야겠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언제 죽을까 두려움에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우리가 마지막 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거저주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